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쓴 사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송사를 했던 변호사에 의해서 율법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슬에 매었고 옥에 갇혔죠.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울이 그 율법에 의해서는 변호를 꼭 할 수 있게 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처형을 하고 싶어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신문할 때 그 죄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샀겠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과 총독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성경에 등장을 하냐 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입증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고 돈이나 그 다른 어떠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죄인의 신분으로 구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육체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제한이 돼서 장소의 제한을 받아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데도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이요. 오늘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함께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장 뜰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유대 땅에서 왕과 총독 그 재량 가운데 바울이 죽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변명하는 가운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요. 끝까지 죄는 없는데, 죄라고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종교인에 해당되는 종교의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압송을 가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원치 않게 순교를 당해요. 목을 베어서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만, 자기는 그렇게 일생을 마쳤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보는데 오늘 그가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제목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나와 같이 된다는 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그와 같다는데 뭐 같이 되는 걸까요? 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뭐 외에는요?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결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첫 번째, 나는 이렇게 결박당해도 나의 복음은 결박되지 않는다. 나는 결박시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수갑을 채우고 옥에 가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단절을 시키려고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그들을 죽이는 데도 가담하고 옥에 갇히게도 하는데도 가담하고 잡아서 끌고 고문하는 데도 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까? 멈출까? 전파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구나.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걸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사람이 결박한다고, 사람이 제한한다고 결박당하거나 제한당하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사람의 울타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제한된 삶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사울처럼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육체는 몸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주님은 그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대 땅에서 자기를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둘 수가 없구나. 복음은 가둬둘 수 없구나.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다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저는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여기 증인들이 없어서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는요 12시 45분 1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11시부터.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하더니 그래도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가? 그런 것도요 가끔씩은 필요해요. 나는 딱 12시까지만 예배 드리고 갈 건데 목사님 때문에 설교 듣다가 약속 다 잃어버리고 약속 다 깨졌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죄송하죠. 길어서 죄송하죠. 그러나 말이 많은 것, 말이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극동방송에서 10분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10분 설교도 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10분에. 할 수 있죠.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시간을 드려도 기쁘고 10분을 드려도 기쁜 것,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 우리 예배는 3시간이 안 될까? 저는 가끔씩 7시간도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맡기고, 정말 안 될 때는 단 1분이라도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주의 영이, 주의 은혜가 계신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함을 느끼시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다 가두고 내가 다 계산해서 그 이상으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찬송을 한 번만 불러야지 2번을 반복해서 부르는지. 저도 어릴 때에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정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 때 꼭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4절에서 5절짜리를 2번, 3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 교회는 도저히 내가 못 다니겠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내 생활과 내 삶의 사이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은혜가 흘러요. 그래야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거슬러서 사는 게 고생입니다. 고생이에요. 은혜가 크게 임할 땐 저항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적게 임해도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사람을 충분히 살려요. 5분이든 단 1분이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 구역장님 한 분이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와요. 불교 아주 대단한 보살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늘 12시에 어머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꼭 그런데 목사님 딱 한 번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돼요. 무슨 사람을 딱 한 번 만나갖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되겠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 보살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그걸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결박당해도 나의 복음은 결박되지 않는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람은 나를 막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못 막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나의 이 결박은 절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 아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저 그런 일들 많이 겪어요. 옳은 일 하려고, 참된 일 하려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잖아요. 누가 더 안 도와줍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도와줍니다.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뭘 하려고 그래도요.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눈치 보여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인 줄 알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내규와 규례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결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위에 올렸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끄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가 그 위에서 속이고 자기가 그 위에서 다 가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참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협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주님 주신 귀한 마음 살려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고 진리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뜻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말을 못해요. 손가락질 당할까 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제가 군대 있을 때 다 안 된다, 못 간다, 훈련병 마치고 2등병 계급장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 내무반에 있던 소대의 고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 너는 못 간다. 내가 목사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이곳에 오면 절대
우리 내무반의 규칙을 따라야지 네 멋대로는 못한다. 너보다 먼저 왔던 기독교 선임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렵대요. 야, 이게 육신이 연약해요.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갖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니까요. 누군가는 인간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구속하고 억압해서 계급이 깡패 아닙니까? 고참이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선임병이 말하는데,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어렵죠. 군대에서 눈치껏 잘 지내야지 눈치 없이 코치 없이 괜히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군 생활이 꼬인다 그래요. 그렇죠? 군 생활 꼬이면 제대할 때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걸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을 그렇게 가진 줄 알아요. 뭘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지 말란다고 하고 안 하고 이번 주에는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편 말도 들어야 되고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시아버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야,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갖고 내가 왜 하필 이럴 때 군대를 와갖고 뭐 상황을 보니까 남들은 편하게도 다 하더만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쪽팔립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어떤 상황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쫄보가 됩니까? 왜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육신이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합니까?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깨를 피고 다녀요. 작은 시골 교회 가면 사람들이 늘 그렇게 뭐가 부족해 보여요. 주님이 그렇게 후지신 분이에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떨 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주님 드러내는 거 믿는 거 드러내는 게 그렇게 창피해 갖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끄러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어느 교회 그렇다더라. 어느 목사님 그렇다더라. 근데 여러분, 교회 보고 가요? 목사님 보고 가요? 누구 보고 갑니까? 예수님 보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게 안 살죠. 아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보고 갑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런 거 보고 가요? 아, 이 교회 참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렇게 가요? 목사님 보고 갑니까? 아우, 훌륭한 목사님 계시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계시네. 찬양 잘하는 목사님 계시네.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목사님 계시네. 내 마음하고 쏙 드는 우리 고향 출신 목사님 계시네. 서울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홍제 감리교회 유치부 전도사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시라 그랬죠? 어디서 올라오셨다 그랬죠? 저 전라도 무안이요. 목사님, 저 무안 현경 사람이에요. 고향이. 너무 반갑습니다. 살만 나죠, 그죠? 알아주는 사람 있다는 게. 그래, 다행이다 너. 그냥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알고 보니까 자꾸 친하게 하고 뭘 자꾸 주길래 사람 친해지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전도사님, 저 현경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운 데 계셨네요. 몰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랑 베풀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랑 안 베푸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이에요, 자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결박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보여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갇히고 옥에 갇혀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아유, 나 진짜 예수님 믿다가 지금 이 상황 당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나 주님 모릅니다. 부인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나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혼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면 고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너만 교회 가고 싶냐?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되게 어렵대요. 네가 안 가야 내가 가고. 그렇잖아요. 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가냐. 나도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지고 너만 교회 가갖고 매주 그렇게 교회 가면 너만 예수 믿냐? 이러는 거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요.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그도 주님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나도 주님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내가 못했는데 너가 그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끼리 남을 정죄하고 괴롭힙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유, 쟤만 잘났네. 목사님한테 이쁨 받고 혼자 다 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못해서 교회에서 사랑 못 받아요? 그런 일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못하고 말씀 더 많이 못 읽고 봉사 많이 못해서 주님이 안 사랑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성격이 좋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사람들하고 잘 교제하지 못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끼리는 비교가 되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는 곳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요. 왜 주일하면서 작은 섬김도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저 작은 섬김만 하나만 있어도 나는 너무 감동스럽고 좋던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요. 일 못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남 비교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분리, 대립, 갈등, 다툼하지 않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 얘기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남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면 되지요. 일 열심히 잘하고 봉사 정말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땐 되게 훌륭한데 그 안에 사랑 없고 주님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어때요? 칭찬 못 받으면 어때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각자의 신앙의 기준이 생겨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라. 인가기도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상관없어요. 아유,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게 부끄럽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지요. 나는 조그만 교회 다니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면이 안 서네? 왜요? 교회가 작지 주님이 작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복음은 결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나를 정죄하는 자리고 나를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면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요.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나를 그렇게 정죄했으니 나도 너를 고발하겠다. 이게 세상의 법이라 그러면 바울은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냥 막 정죄하고 나를 그냥 막 죽이려고 해서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뭘 또 하나라도 받을까 기대해서 돈이나 주면 좀 잘해줄까 기대해서 그런 거에만 막 혈안이 돼 있는 사람 보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됐고 그렇게 살고 죽은 거예요. 옥에갇히나 또 자유하나 또 어려운 일 당하나 또 핍박 당하나 그렇지 않으나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 투성인데 저들을 그냥 불이 내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때는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랬어도 예수님의 시대는 다르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주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요. 다 바울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가 복이 되게 하십시오. 너는 나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제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가 소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제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3월 한 달 잘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삶도 또 고난도 그렇죠? 죽으심도 부활도 여러분들이 정말 깊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 기간 동안 절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사도 바울처럼 귀한 인생, 남은 인생 영혼 구원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